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우리 서로 손맞춤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숙자 성도님 요새 세례자 예비교회 가는데 성도님이 우리 최장로님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진실한 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참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나요?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194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1939년도쯤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교회는 우리처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신들이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총통인 히틀러가 야금야금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군합발 앞에 복종하게 할 때 교회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서 떠나서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이렇게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하며 히틀러가 다스리는 세상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는 히틀러를 주로 섬길 수 없다. 히틀러는 우리 주님이 아니다. 그렇게 히틀러에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마르틴 리 멜러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시를 썼습니다.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 나치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정부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정부는 유태인들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정부는 나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독일의 이 니멜러 목사님의 이 말 속에는 히틀러에게 항거하지 못하고 히틀러의 불법을 반대하지 못하다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신들도 히틀러의 압제에 끌려가게 되는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부터 70년 전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교회에 오고 교회 종소리에 맞춰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마치 삼손이 머리가 깎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나가다가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는가? 그때에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니멜러 목사님이 말한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고 사회에 이서는 사람 잡아가고 저런 사람 잡아가고 이런 불법을 행하고 저런 불법을 할 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는 침묵했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비겁한 행동이었고 마침내 나도 히틀러에게 붙들려 가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막아주고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뼈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을까? 당시 독일 교회는 국가가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 아닐까? 국가가 돈을 아껴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돕기도 하고 또 자라는 아이들 잘 양육하는 데 돈을 쓸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피 같은 돈을 엉뚱한 데 허비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한국에서 낫지가 아닐까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전원 구제했다고 오보하는 언론, 이것이 오늘날의 낫지가 아닐까요? 공공의 선거, 정정당당하게 선출된 공직자들을 국민이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통해서 엉뚱한 사람을 밀어주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 만약에 언론을 공산당이 장악한다면
그 국민들은 눈 멀고 귀 멀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이 언론사 아닙니까? 공영방송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눈먼 자들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저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멀리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지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요. 정치 판사들이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불이한 재판을 할 때에도 돈 많은 경제인들을 비호하는 변호사 단체가 그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변호사들이 되려고 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때 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때 얼마나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학대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완장을 찬 사람들이 자기가 완장을 찼다고 해서 죽창을 들고 또는 총을 들고 가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분풀이하는 것은 정당합니까? 둘 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들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과 폭력과 그리고 자기 집단의 유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감,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둔감한다면 왜 그럴까?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고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우리들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기름 등불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여인들로 깨어있는 신부로 발견되도록 우리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서 기근이, 지진이, 화산이, 전쟁이 이런 일이 발발할 때 이것은 세상이 멸망할 징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이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금방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이 멸망받을 곳이라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은 악한 것이고 악한 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은 뭐인가 하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흉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고 하는 이 모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하는가 하고 험담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험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자기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부임함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은 교인들에게 수근덕거리지 말아라. 뒷담화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험담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이란 세상 풍조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진 자들의 횡포, 지식 있는 자들의 거만함, 그리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삶의 풍조,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짓게 만듭니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을 차별짓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서로 차별짓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바로 그렇게 우리들 속에 자꾸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어둠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험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랑 갈등 가운데 갈라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 갈등이 있는 세상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험담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이 나쁜 생각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과 더 이상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독한 마음을 하나님, 이 독을 빼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보고 가겠다고 하는 이 원한의 마음을, 이 어두운 생각을 나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교인들 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등지고 산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후회하게 될 일,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게 될 일,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원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한 친구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랑 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저에게 서운한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점에서 책을 한 권 펼쳐보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제일 많이 후회할까?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친구랑 이거 화해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하겠더라고요.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지간을 다시 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비로소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척지고 산다면, 우리가 형제간과 척지고 산다면,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등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기를 내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무관심한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또 정치도 국가 권력도 교회에서 하는 종교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자. 우리는 기도하자.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일들은 정치인들끼리 해결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교 분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의 정치 활동을 종교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할 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는 드러내서 교인들한테 누구 정당을 지지하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우들에게 있는 국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들한테 어떤 정치를 위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때는 세상 임금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던 때가 있었지요.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그런 식으로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정치가 종교활동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정치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입법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기여를 합니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 그러니까 정치가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정치 지도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교계의 힘을 빌어보겠다는 의도로 만나는 그런 생각으로 만난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이 힘이 있는 실세들과 만나서 어떻게 자기 교단의 세력을 펼치는 일에 포교활동에 도움을 좀 입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만난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정경유착을 말하듯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정교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인들과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을 해야 조언을 구하러 오겠지요. 존경할 것이 없다 하면 어떻게 조언을 구하러 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자문을 구하러 오는 단체입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권은 자꾸 변합니다. 나라도 흥했다가 망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쇠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직과 공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들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중개 역할을 해주는 중매자의 역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희생하여 예수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격적인 전도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을 행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많이 소유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적게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에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부 독재자들이, 군부 정권이 시민들을 향하여 발표하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980년 3월 달에 저 남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군부 독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해 엘살바도르에 이 군부 독재가 일어나서 어떤 장군이 불법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자 군인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피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로메로 신부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해방신학, 우리는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가자 하고 신부들이, 목회자들이 민중 해방 전선에 뛰어들려고 할 때 로메로 신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렇게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로메로 신부가 그 지역의 대주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 지방에 있던 군인들과 정권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이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 신부가 대주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 로메로 신부에게는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부자 지주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 신부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로메로 신부가 친구의 임종 미사, 장례 미사를 준비하면서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그 미사의 자리에서 농민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농민들의 얼굴에는 마치 신부님, 이제 신부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쓰여 있다는 것이지요. 로메로 신부는 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기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피난할 때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독재자들은 암살자를 고용해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로메로 신부에게 총격을 가해서 죽었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의 거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메로가 나타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죽었다. 그러나 로메로가 죽은 이유는 정치적 이유나 교회를 수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은 순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80년대 독재 치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또 거의 3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지도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경륜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나는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옹달샘 교회에서 그 지하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로메로 신부의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 눈을 벗겨주셔서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놓치고 있는 그 진리의 길, 그 좁은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 로메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있습니까? 12쪽에 있습니다. 로메로의 기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엘 살바도르에서 시작된 천국, 언제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멀리 내다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그 이상이고 그 전체를 우리의 시야에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생의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사업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늘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명으로도 다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기도로도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고백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목회 신방도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목표나 목적도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을 것이고 언젠가 그 씨는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앗에 미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알기에 이미 심겨진 그 씨에 물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그 위에서 계속 많은 것을 쌓아나가도록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 밖에 큰 일을 만들어낼 누룩을 가져다 놓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비록 완성은 아니지만 중요한 시작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은 멀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나머지 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축가와 일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일꾼들이지 건축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시대를 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시대를 위해 존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아멘.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순교의 제물로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았던 로메로 신부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교수들이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하고 천주교회 정의사제 구현단이 앞장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주교 교구에서 마치 들불처럼 시국 미사를 드리고 시국선언을 동참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도 약 1000명 정도 이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2013년이 지나고 2014년, 15년, 16년 그리고 금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일들,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하는 반응과 우리들이 하는 반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등불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세상을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답을 말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만 갑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때는 더 기뻤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6가지 기쁨을, 보물을 발견한 걸 너무 기뻤어요. 세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설교에서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뭐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길래 우리 박웅상 청년은 저를 위해 기도하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길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과제를 가지고 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 토요일날 청년들이 읽는 것처럼 4가지 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불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정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상이나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세상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갈등과 갈등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꾸만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글이든지 예술이든지 아니면 이 땅의 한 평의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쓸어내고 아름답게 가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중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과 상관없이 나 혼자의 삶에 매몰되어 있거나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걷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옛날 생각에, 고리타분한 생각에 매여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을 저로 하여금 찾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내 남은 인생이 몇 날 남았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세수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격상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동안 많이 배우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이 하고 싶으시는지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손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발자취를 용감하게 따라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